하나님 말씀은요,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43쪽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2절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계절입니다. 교회는 연말이 되면 자연스럽게 다음해 사역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쉐마 부서, 찬양팀, 또 예배 안내부, 차량 안내부, 반찬 봉사 등 수많은 사역의 자리가 다시 세워지고 채워져야 합니다. 이 시기에 종종 도대체 누가 이 사역을 맡을까 하는 고민이 생기는데요. 그러나 성경에도 하나님 나라에 비어있는 자리를 채워야만 했던 시대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은 성벽이 다 세워졌지만 도시로서 제 기능을 하려면 사람들이 좀 그곳에 거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편한 곳을 떠나서 필요한 곳으로 이동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더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헌신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헌신자들을 축복하며 격려하는 것을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또 우리의 목장, 우리의 신앙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자 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자리를 채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것은 결코 편한 선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성벽은 세워졌지만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죠. 여전히 거주하기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안에는 집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고요. 경제적인 기반도 약했을 것이고 농사에 또 불리한 지형, 또 치안도 불안했죠. 게다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지방 곳곳 자신의 고향 땅에서 이미 어느 정도 기반을 좀 닦아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굳이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와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 예배와 공동체의 중심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그 중심을 채우고 그 자리에, 빈자리에 누군가는 가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의 중심을 세우는 일은 늘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예배를 준비하는 일, 섬김과 봉사의 일들, 이런 자리는 되게 편한 자리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편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는 자리, 공동체에 필요가 있는 자리를 선택한 사람들로 세워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왕후의 편한 자리를 내려놓고 죽음을 감수한 중보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에스더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초대교회도 느헤미야 공동체처럼 빈자리를 남겨둔 채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채워야 할 자리가 있었고 하나님은 공동체가 그 빈 자리를 식별하고 함께 채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누군가는 채워야 했죠.
얼마나 부담스러운 자리였겠습니까? 열두 사도의 그 반열에 올라서 사역한다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운데 예수님을 부인한 가룟 유다의 자리,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부담 100배의 자리인데 그 자리를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그 자리를 대신해서 채웠습니다. 이로써 사도들의 빈자리가 채워졌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더욱 힘있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연말에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인가? 나는 편한 자리만 찾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는 무엇인가? 간혹 어떤 부서는 정말 한 명의 봉사자가 없어서 힘든데 또 어떤 부서는 봉사자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봉사자가 많은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그림을 함께 보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시급한 자리를 찾아서 메우는 것입니다. 10명이 할 일을 20명이 나누어서 한다면 물론 당연히 일은 훨씬 수월해지고 또 일은 더 빨리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이 할 일을 혼자서 하고 있는 부서가 있다면 10명이 이미 채워진 그 부서보다는 여전히 9명이 필요한 그곳에 가서 채우는 것이죠. 그것이 필요한 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지도자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담이 되어도 필요가 있는 자리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함께 짐을 나눔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즉 지도자들은 먼저 모범을 보이고 10분의 1은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의 빈자리를 채우고 나머지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서 공동체를 지탱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10분의 1은 단순한 행정적인 분배라기보다는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해 공동체 전체가 책임을 함께 나누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는 일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도자들에게만 그 책임을 떠맡긴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이 짐을 나누어 짊어지겠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도시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느헤미야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모두가 함께 짐을 져야 한다라는 믿음으로 10분의 1을 구별해 냈던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은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서 제비 뽑기는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는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 10분의 1은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행위였던 것이죠. 이처럼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은 교회 몇 사람이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나누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사역을 나누어서 함께 짊어지는 것은요,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각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라는 공동체적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몇몇 헌신자만으로는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모두가 10분의 1이 되고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붙들 때에 함께 세워져 갑니다. 연말에 교사나 봉사자를 새롭게 모집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수고에만 의존하면 힘들지만 함께하면 더 은혜가 넘치고 감당해질만 합니다. 제비 뽑힌 10분의 1처럼 모두가 짐을 나누는 구조,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그 빈자리를 채우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교회도 그랬지요.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고 성도들은 구제와 봉사 등 사역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속한 목장에서도 한 사람씩 각기 맡은 역할들이 있으실 거예요. 목자 목녀님은 목장을 이끌면서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앞서 기도하고요. 또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렇지만 그 외 목장 식구들 중에는 어떤 분은 생일자를 챙기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재정 담당, 어떤 분은 선교사님과 소통하면서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이런저런 역할들 서로 나누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은 함께 지는 것이라고 하셨으니 저의 몫도 있다면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서로 격려함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 복을 빌었다라는 단어를 일부 영어 성경을 보니까 commanded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인정하다, 칭찬하다, 높이 평가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는 구약 성경에서 축복하다, 복을 빌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번역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자원한 이들을 향해서 높이 평가하고 칭찬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평강이, 샬롬이 그들과 함께하기를 그렇게 축복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부담을 떠밀려서가 아니라,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꺼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한 이들, 그 사람들을 백성들이 함께 격려하며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덕분에 공동체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덕분에 예루살렘은 더 건강해질 것이고 더 안전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름 없이 빚 없이 헌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꺼이 시간을 내어 섬기는 분들, 새벽마다, 주일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들을 향해 우리 교회는 본문에 이스라엘이 자원하는 자들을 축복했다라고 한 것처럼요, 축복하며 칭찬해주고 격려해 드려야 마땅합니다. 교회는 헌신자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헌신자를 축복하고 감사하며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교사, 식당 봉사, 발반사 봉사, 찬양팀, 재정부 섬김, 시설 관리, 주보 접기, 키즈랜드, 어린이 도서관, 실가 봉사 등등, 이 모든 헌신자들을 우리도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바울도 말씀하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하나님 나라는 헌신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하면서 축복하면서 함께 힘을 내자고 하면서 그렇게 세워가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교회 어느 곳이든 봉사하는 분들을 만나시면요,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아이고 집사님 너무 수고가 많으세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예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정말 최고라고 칭찬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식당에서는 더 신나게 봉사를 하실 거고 어쩌면 밥도 더 주실지도 모릅니다. 차량 안내부도 춥지만 정말 힘을 내서 하실 거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내년에 그만둘까 하다가도 그렇지, 내가 내년에 우리 애들 한 해 더 맡아야지, 이런 힘을 얻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면서 향상교회를 세워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흐뭇한 미소를 이렇게 지으시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나를 어디로 부르고 계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벌써 이제 새해를 앞둔 연말이 되었죠. 이 연말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의 자리를 채웠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 곳곳의 필요들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각자의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주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일을 최선으로 두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의 필요를 돌아보십시오. 과연 우리 교회에서 다들 하기 꺼려하는 봉사 부서가 있는가? 교사가 부족한 부서가 어느 곳인가? 일손이 부족한 곳이 어디인가? 내가 머무르고 채워야 할 예루살렘은 어디인가? 오늘 우리의 예루살렘은 주일 예배이고 쉐마 부서이고 식당 봉사고 평신도 세미나 때 가정을 오픈하는 것이고 릴레이 금식 기도에 참여하는 것이고 추운 겨울에 밖에서 차량 안내를 하는 것, 이와 같은 교회를 지탱하는 여러 핵심 사역들입니다. 이 시간 각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향해 나아갑시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채운 자들을 온 백성들이 함께 축복하며 격려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서로를 향해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새해를 더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향상교회 위에 가득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